로는 영생을 얻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생명이신데 생명이 그 생명을 아들에게 주셔서 그 아들로 말미암아 이제 그 모든 죄인이 죄 사함 받고 영생을 얻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영생을 얻은 자가 이제 마지막 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피와 내 살은 당연히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입니다. 생명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아들을 먹고 마실 때 그 생명이 우리에게 전가되는데 이를 영원한 생명이며 이것을 영생이라고 하며 또 이 영원한 생명을 사는 자들이 마지막 날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데 다시 살리리니 마지막 날 첫째 부활에 다시 살리는 것은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십니다. 첫 번째 단어는 영생 파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이번에 성경 공부의 모든 성경 구절은 우리가 너무나도 익히 잘 아는 그런 구절입니다. 아마 수십 번도 더 들어서 너무나 귀에 익은 구절들인데 이 구절들을 다 외우면 좋겠죠. 그러나 외우지 못할지라도 성령께서 생각나게 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버지와 아들이 영생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곧 영생이라고 이렇게 누구나 보고 쉽게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 66권은 곧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인데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곧 영생이 되십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모든 믿는 자는 이렇게 성경을 연구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을 우리가 그 진리를 알 때 우리에게 영생의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성경과 영생은 하나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우리 인간은 영생을 사모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그러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사람도 있고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육체의 죽음이 끝이 아니므로 영생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선한 일을 행해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그때에 내 영생의 문이
열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선교사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경 구절을 외우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그 영생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입을 열면은 적어도 복음을, 진리를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이러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생은 선한 일을 행해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영생은 바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됨이며, 아버지와 아들이 생명이시고 영생이시고 부활이신 것을 성령으로 깨달아 알 때 우리에게 영생의 문이 열립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입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불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후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육체가 이 땅에서 끝이 났을 때 우리의 영혼이 이와 같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것이 영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이 순간부터 우리에게 예수의 생명이 임한 이 순간부터 우리에게 영생의 문이 열려서 우리가 육체가 다하고 우리의 영혼이 하늘나라에 갔을 때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서 세세토록 왕노릇하도록 영원히 사는 삶을 영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복락과 안식을 우리가 하나님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여기에는 다시 밤이 없다고 했습니다. 밤은 곧 육체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삶이란 끊임없이 마귀의 존재로부터 고통을 받는 삶을 이야기하는데 이 밤이 다시는 없다. 그래서 영원한 복락과 안식이 천국에서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 단어는 이제 부활입니다. 요한복음 22장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래서 이제 예수의 생명에 있는 자는 그 육신이 죽어도 영은 다시 사는데 부활체로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도 예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어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는데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이 임했고, 이 생명이 임한 자는 죽어도 산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입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나 우리가 그 부활의 예수님,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이 땅에서 부활하신 분입니다. 많은 성인 군자가 있었으되 그 어느 누구도 부활의 몸으로 다시 그 생명이 살아난 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이다, 내가 생명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네,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래서 네,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다시 얻기 위함이라, 이렇게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그 목숨을 버리는 것은 네, 그것은 아버지의 계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네, 그 사랑을 입은 자가 아버지의 계명을 이루기 위해서 네, 목숨을 스스로 버린다고 하셨습니다. 왜 목숨을 스스로 버려요? 네, 많은 영혼들, 온 인류를 얻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네, 버릴 권세도 있고 네, 얻을 권세도 있지만은 네, 그것을 어느 누가 빼앗아서 내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내가 누구로 인해서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아버지의 계명을 받았기 때문에 아멘.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아멘. 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19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셨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아멘. 네, 예,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 이러한 네, 편지로 말미암아 부활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네,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시지 아니하셨다면 네, 이방 종교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 우리가 이 세상 이방 종교를 믿으면 우리가 너무너무 불쌍한 사람들이다. 왜? 목숨을 다해서 네, 주님을 따르고 섬겼는데 그 다시 살아난다는 게 거짓이라면, 만일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이 거짓이라면 네, 우리가 우리의 믿는 믿음이 헛된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네, 변론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네, 그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렇게 우리가 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죽으심에 대해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게 될 때 우리도 이렇게 사도 바울과 같이 담대하게 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이 땅의 종교와 어떻게 다른지를 우리가 네, 그것을 설명함으로 네, 우리의 믿음을 확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헛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 아니라는 것을 네, 그래서 하나님이 거짓 증인으로 네, 우리들을 보내신 게 아니라는 것을 네, 우리가 증거해야 되는 사명을 가졌습니다. 네, 요한계시록 20장 6절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고 합니다. 왜 거룩합니까? 네, 우리가 네, 예수 신부로서 네, 예수 신부로서 첫째 부활에 이제 참여를 하는데
네 신부가 네 얼마나 네 신랑이 예수님인데 네 거룩하신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하는 신부가 네 덩달아 거룩해지는 거예요. 뭐 우리가 뭐가 거룩합니까? 우리 속에 있는 것이 네 죄와 악밖에 더 있습니까? 예수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네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네 거룩한 신부라는 칭호를 받고 거룩한 예수님의 네 신부가 되어서 첫째 부활에 참여를 하게 되는데 이 둘째 사망이 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을 네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고 합니다. 네, 이 둘째 부활은 너무나 위험한 네 부활입니다.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네 이것은 행위대로 심판을 받기 때문에 네 우리 같이 이렇게 악이 충만한 우리들은 네 이 둘째 사망을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래서 네 우리는 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우리들은 정말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네 우리의 공로는 1%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항상 잠잠해야 되며 네 우리의 행실을 네 날마다 돌아보는 네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왕노릇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네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네 이제 1000년 동안 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단어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네 내용입니다. 네 세 번째 요한복음 6장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네 같은 성경 구절이 이제 반복이 되는데 반복이 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네 하는 네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성인이고 네 어떠한 신적인 신적인 그러한 네 그런 영권을 가졌다 할지라도 네 결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네 말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네 이것은 육체에 관련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이것은 영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으로 네 예수의 피와 살을 네 먹고 마시기 때문에 네 영적인 영원히 사는 영생을 얻게 되며 또한 네 조금 전에 우리가 첫째 부활 네 거룩한 신부 네 이 마지막 날에 네 예수께서 우리를 이렇게 다시 살리셔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로마서 6장 5절입니다. 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네, 로마서 6장 5절에는 네, 우리는 어떻게 부활에 동참을 하는가? 네, 다른 그 내용으로 또 이렇게 말씀을 증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침례를 받음으로 연합을 합니다. 이 침례에는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네, 그 세례 요한의 침례는 물의 침례요 회개의 침례입니다. 예수님의 침례는 실질적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침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침례는 이 구절이 바로 우리의 침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다.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이 우리의 침례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죽었고 네, 성령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네, 부활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네, 예수 그리스도와 네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네 우리가 생명도 얻고 네 부활에 참여도 하게 됩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입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지각을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신 것을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 영생이신 것을 알게 하셨다는 네,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영생이시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네, 우리의 지각을 통해서도 알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네, 계속해서 같은 내용과 같은 말들이 반복되고 있으나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법이 옮겨졌다는 말씀입니다. 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으니 네, 이게 천지가 개벽이죠. 네, 우리가 네, 이렇게 사망에 처한 자들이에요. 네, 눈만 뜨면 우리의 속에 무엇이 있어요? 네, 죄가 꿈틀거립니다. 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은 미혹하는 자는 마귀라고 했어요. 네, 눈만 뜨면 우리를 미혹하는 마귀가 네, 우리를 네, 이 사망으로 네, 사망의 자리에 다시 끌어가려고 얼마나 네, 우리를 미혹합니까? 그러나 예수께서 이미 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옮기셨기 때문에 네, 우리가 능히 이기고 승리합니다.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네, 로마서 네 번째 단원입니다. 네 번째 단원은 네, 이제 성령님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네 단어가 지금 네, 오늘 성경 공부 주제입니다. 영생이 중요하고 부활이 중요하고 네, 예수님이 중요하고 성령이 여기서 하나라도 빠지면은 우리가 네, 구원이 성립이 안 돼요. 그래서 네, 이 중요한 네 단어를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단어는 성령 파트입니다. 네,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네, 이와 같이 네, 성령님은 네, 하나님의 영이요 예수의 영으로서 네, 우리 안에 거하여서 네, 우리의 이 죽을 몸, 우리 육체는 이제 네, 죽을 몸이에요. 이 죽을 몸 가운데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영이 네, 우리도 그와 같이 살리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1절로 33절. 네,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네, 죽으셨을 때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아니하시고 네, 다시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네, 이 예수가 부활하신 것은 바로 네,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인 성령께서 예수를 네, 다시 살리셨는데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
되었습니다. 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셨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네, 우리에게 이제 부어 주셨습니다. 네, 갈라디아서 3장 2절로 3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나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네, 이 갈라디아서 네, 첫 부분에는 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네, 어리석도다 이 시대에 네, 믿는 크리스찬들이요 하고 예, 이렇게 받으면은 네, 나에게 하는 네, 음성으로 듣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성령을 받은 거에 율법에 너희가 공부해서 성령을 받았냐 이거예요. 네, 그러나 네,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은 바로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렇게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는데 네, 행위로 구원을 얻는 육체로 너희가 다시 돌아가겠느냐. 네,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 성령으로 부활에 참여합니다. 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아멘. 진리의 성령이 이제 우리 안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이 말씀들이 다 진리예요. 이 진리를 지금 성령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께서는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아들로부터 말미암은 것을 우리에게 알리시는데 장래일까지도 알리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 영광을 나타낸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예수께서 하신 새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는 자는 하늘에 거하는데 아들은 우리가 거할 것을 예비하시고 재림하실 때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어 하늘에 거하여 신령한 몸을 입게 됩니다. 의의 면류관을 받은 자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늘에 큰 비밀과 역사하심은 은혜이며 은혜가 아니면 영생을 얻을 자도 없고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바로 설 수 있는 자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은혜는 어디로 말미암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첫째 부활의 축복이며 은총입니다. 예수의 신부가 된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말할 수 없는 축복이고 은총이죠. 우리는 그래서 은혜를 받자 예수로 영생을 얻고 성령으로 첫째 부활을 참여하자. 그래서 이 네 단어 영생과 부활과 예수와 성령 이것을 간단하게 기억하기 좋게 영생은 예수로부터 부활은 성령으로부터 이렇게 연결시켜서 메모리 하시면은 쉽게 잊혀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나이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쉬운 방법으로 이렇게 오늘 들었지만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우리가 이 교회를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 또 다른 잡념들이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네, 이렇게 말씀 안에 거하는 훈련을 네, 받아야 되는,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네, 하나님의 축복은 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그 은혜가 있어야 겸손하죠. 네,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겸손해요? 겸손한 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데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잠긴 자가 네, 바로 겸손하게 주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네, 할렐루야. 이와 같이 우리가 이제 네, 벌써 68회가 되었습니다. 네, 오늘 성경 공부는 정말 너무나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것들, 또한 네, 이 주제가 너무나 우리가 항상 들어왔던 것이지만 다시 한번 재정립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예배 후에 성경 공부 시간에 많은 은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